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한 권 한 권 말씀이 어떠한 그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이 찬양 시간마다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진지동교회에서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씨앗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이제 나고 그 씨앗이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우리가 가정마다 다 한 권씩 있을 거니까요. 그 책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진지동교회의 어찌 보면 신앙훈련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또 하시네 라는 말이 들리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날마다 하시고 또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이 신앙의 본질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이 책의 제목이 갖고 있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 백성 민자에 수를 세다라는 뜻의 수입니다. 민수,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의 책 제목입니다. 민수기에는 총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한 번 세고 하반부에 한 번 더 세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고 또 두 번째 인구를 세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2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몇 번 있다고요?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요,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제목으로도 불려집니다. 광야에서,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에, 그 영혼에 자리 잡은 그 애굽을 빼내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애굽,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이 빠져나오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그 장소, 그 배경이 세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배경도 시내산이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약 20일 정도 머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세 군데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어디라고요? 시내산, 그 다음에 광야,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들,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가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차 인구조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민수기에는 책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입니다. 백성민, 숫자를 세는 수, 그리고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인구조사가 어디에서 진행되어지는가? 바로 시내산에서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세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몇 살 이상으로 재라 그랬습니까? 20세 이상으로 이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구조사라는 목적은요, 많은 경우는 인구조사라는 것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전쟁을 했습니다. 바로와 애굽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셨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또 치루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인구조사는 군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수를 했는데 그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레위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성막을 옮기는,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옮기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의 숫자는요 20살 이상으로 계수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된 사람으로 계수를 했는데 2200명이었습니다. 2200명이 계수가 되었고 그들이 바로 누구를 대신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처음 태어난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대답을 하면서 해야 되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가 몇 명인가를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자가 누구인가, 몇 명인가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몇 명이었냐면은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22,000명이었는데 처음 태어난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이 22,273명.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273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나의 소유로 세우고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내가 대신 살려주었으니 그 273명, 더 많은 273명에 대한 그들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애굽에서 살던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숫자에 약하시겠지,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 계산이 너무 정확하신 분입니다. 한 명까지도 다 계산하셔가지고 그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군대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참 살기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마음대로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2명의 정탐꾼이 세워집니다. 그들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추려낸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 말합니까? 그 땅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 엄청나게 큰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 땅에 가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억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이 처음에 시내산, 두 번째가 광야, 세 번째가 모압 평지. 너무 기억 잘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곳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1차 인구조사 때는요 모세와 아론이 1차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어디였죠? 큰 성 어디였죠?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시 한번 계수한 겁니다. 다시 이제 진짜 전쟁을 해야 되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민수기 26장 5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렇죠?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 60만 1,730명입니다. 몇 명 차이가 나죠? 조금 줄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앞전에요, 여러 가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막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역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이 죽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40년 동안 인구가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년 동안 인구가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갈 때 못 살 것 같아,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아라는 이런 절망감이 몰려오고 낙심이 몰려오지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요, 정말 못 살 것 같아 라는 절망이 들려온다면 민수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안에는요, 애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0년의 흔적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민수기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아니었고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서는데 몇 년 되었냐면요, 1년 조금 더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1년 조금 된 그런 나라였으니 얼마나 조직된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부족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원을 계수합니다. 군대로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시고, 레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해야 될 임무,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규례, 가정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물론 제사도 중요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러한 아론의 축복 기도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팔 신호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니까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큰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나누어줘가지고 이 문자 메시지 오면 보고 따라오라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나팔 신호를 크게 울리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불면 저렇게 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나팔을 두 개를 크게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이 나오는 그러한 신호를 알려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나팔이 크게 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수문 아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를 선두로요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행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이제 그 한 진이 가고 그 뒤를 이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때로는 수레에 이끌고 또 어떤 기물은 직접 어깨에 메고 출발을 합니다. 엄청난 군대의 행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입니다. 너무나 멋진 그러한 행진이었는데요. 광야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의 예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원망이 있었을까요? 원망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딱 10장에서 11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원망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광야에서예요. 이제 광야에서 원망하고 몇 명 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반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계속되어집니다.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에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계속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싫다고 이제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맨날 집밥만 먹으니까 싫다고 막 그냥 맛있는 데 데려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요 백성 전체가 어린아이처럼 막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도 모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러한 원망과 비난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잖아요. 그러려니 하면 맞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그러려니 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러려니 합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들으면요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러려니 우리가 죄인이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런 원망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차지하게 될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10,000명 중에서 한 명을 제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 뽑으면 어떤 사람이 뽑히겠습니까? 머리는 비상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그냥 판단력이 정확한 그러한 사람 리더를 뽑을 겁니다. 그렇게 12명이 뽑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어버릴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어진 그 모든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요,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사람을 보면요, 평안하고 좋을 때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그렇죠?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무슨 어떤 광야와 같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목마름이 시작되어지고 어떤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어지면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나? 저 사람이 저러한 모습이었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생각보다 더 안 좋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더 악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러려니 하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인간이 요리 간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약하고 악합니다. 약하고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리더를 향한 그 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라는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리더의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을 지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반역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뱀 물려보신 적 있나요? 저도 안 물려봤는데 뱀 물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리가 땅땅하게 붓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강한 독성의 뱀에 물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금 모세에게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이렇게 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서요, 광야가 무엇인가? 광야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곳이고, 또한 광야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범죄한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불뱀에 물린 그 상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당할 그 존재가 우리 모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호흡이 가빠지는 바로 그 순간, 죽기에 일보 직전의 모습이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 놋뱀을 본 사람 모두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살고 어떠한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놋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민수기에는요,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불뱀에 물려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지금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요, 미리암도 죽고요, 아론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2차 인구조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축복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민수기 23장 19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것은요, 아론을 통해서 그의 아들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나온 그 축복의 말이 아니라요, 모압 왕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온 이방 선지자 발람이 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것 없고 저것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참 존귀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는요, 우리 민수기를 한번 이제 제가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렸으니까 민수기를 바로 읽어야 돼요.
쫙 읽으면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거구나 조금씩 이해가 되고 민수기가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 그리고 민수기 두 번의 인구조사 군대로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몇 명인가를 조사한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목처럼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 민수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분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이 아니라 기뻐하게 하시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